설 명절 마지막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 있지요. 한국교회 역사에서 사경회, 부흥회를 명절에 개최한 교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양력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새해 중심으로 새해 양력 1월 1일 기준으로 새해 기도회를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새해부터 설에 이르기까지 장작 40일 이런 기도회 많이 했었지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이어가면서 사경회, 부흥회로 마무리 짓는 교회도 많았었습니다.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유교 중심의 제사 문화를 극복하고 건전한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선교사님들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오늘 설 명절 마지막 날이지요.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 1년의 새해가 양력 음력으로 2번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예배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그 연초 한국교회가 지켜왔던 사경회의 정신을 이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감히 바라봅니다. 오늘은 매일교리 7주차로 신론에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5가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의 시간 아닙니다. 괜히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공유적 특성이 드러난 대표적인 구절, 오늘 함께 읽으셨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알아가는 예배자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케빈 드영 목사의 저서 매일 교리 책을 매일 단위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이렇게 대비되어 설명되어지는데, 이번 주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요. 좀 설명을 드립니다. 공유적 속성이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우리하고 나눠주신 공통적인 속성들이 바로 공유적 속성입니다. 예를 들면 인내, 지혜라는 이런 단어들 사람에게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부분적으로 나눠주신 그런 속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할 것은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피조물과 결코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본질입니다. 신학자들마다 이 가지수를 조금 구분짓기는 하는데, 케빈 드영 이 목사님은 5가지 비공유적 속성을 이번 주 31일차부터 35일차까지 매일 교리에서 나눠줬습니다. 짧게 그 읽은 내용들을 정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첫 번째, 단순성입니다. 하나님은 부분들로 구성된 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정의들을 잘 알고 있지요. 또 오늘 읽으신 본문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것은 이 단어들 전체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비공유적 속성 두 번째, 자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대로 태초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세 번째, 비공유적 속성으로 무한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관련하여, 시간과 관련하여, 공간과 관련하여 무한하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완전함에는 한계가 없으시고 시작도 끝도 없으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또 불변성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더 나아질 수도 더 나빠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특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무감동성. 하나님은 외부 피조물에 의해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고통받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5가지 속성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정의하는데, 오늘 이 속성에 대하여 이 시간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깊이 있게 또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지난주 큐티 말씀 통해 아시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포하셨던 1:1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케빈 드영이 설명한 하나님의 단순성과 무한성을 압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선언은 하나님이 물질적 존재가 아니시며 특정 장소에 묶이지 않으신다는 의미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런 말로 질문했었죠. 단순한 신학 논쟁을 하려고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마리아인들 그리심산 수백 년간 예배의 중심지라고 여겨왔는데 이 전통은 그들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모든 장소의 울타리를 이 말씀을 통해 단번에 허무셨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을 드러내는 메시지로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어떤 예배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졌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부터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주목할 세 가지 특성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그 첫 번째입니다. 소박하지만 진실한 지식 위에서 예수님을 알아갔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놀라운 대화가 펼쳐집니다. 몇 시간을 넘지 않을 대화였을 터인데 이 여인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난주 새벽 말씀, 큐티 말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먼저는 말을 걸어오는 그 시대에서 볼 수 없는 유대 남성, 좀 특별한 유대 남성으로 생각했는데 주여라고 부르면서 좀 랍비 같은, 선생님 같은 인식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선생님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선지자에서 메시아로 그 짧은 몇 시간 만에 획기적인 영적인 깨달음, 통찰력, 고백과 예수를 메시아, 헬라말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그 모습까지도 나아가는 가히 획기적인 사건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열을 깨닫는 사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단 몇 시간 만에 작은 인식, 사실 자기 인생의 문제에서 사람들 피해서 문제 가운데 물 먹으러 왔을 뿐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엄청난 깨달음과 통찰력을 얻어갔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 어땠습니까? 신학적으로 또 이런 영적인 지식에서 굉장히 빈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그들은 보통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그들도 경전이 있었겠죠. 경전이 무엇이냐? 히브리 성경을 타나크라고 불렀는데 세 가지 책의 조합입니다. 먼저 타에 해당하는 토라. 이 토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나에 해당하는 느비임이라는 예언서, 그리고 크에 해당하는 케투빔이라는 성문서, 총 토라,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세 개가 합쳐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즐겨보는 그런 정경을 구약 본문으로 그들의 정경을 삼아 신앙생활에 읽고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예언서와 성문서는 제껴버리고 모세오경만 봤었습니다. 모세오경만 인정했었죠. 사실상 구약의 메시아를 예언한 많은 예언서와 또 시편에 대해서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랬기에 메시아를 예언한 수많은 예언서, 성경 메시지들에 대해서 이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매우 단편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전통적으로 혼합주의적 요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개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 여인의 삶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다 그리고 있지는 않지만 평범하지 않았다는 사실 아시지요? 예수님의 말에 의거해서 남편이 5이나 있었고 현재도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지만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사회적으로 스스로 고립된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삶과 또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 그러나 딱 하나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그녀 어떠했습니까? 완전하지 않고 어떤 신학, 그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 체계적이지는 않았지만 예수 메시아에 대한 소박한 기대와 지식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진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소박하고 단순했습니다만 그것이 성경 모세오경에서부터 흘러나왔던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지식을 재료로 삼아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변에 영유아부부터 유치부, 청소년, 유년부, 초등부 우리가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데 왜 기독교 교육을 행하겠습니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복음의 내용들을 그들이 다 이해하겠습니까? 적게 보이지만 한 주 한 주 듣게 되는 그 작고 소박한 메시지들을 통해 이들의 신앙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작고 빈약한 신앙의 씨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재료로 삼아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여인이 어떤 과정으로 메시아를 깨닫게 됩니까? 단 하루의 대화를 통해 완전한 변화로 이끄심을 받았습니다. 이 대화가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는 이 대화가 길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한낮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17절, 18절 말씀에서 이 여인의 과거를 들춰내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배에 대한 여인의 영적인 질문에 대해서 21절에서 24절까지 직접적인 영적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직접 선포하셨지요. 2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한 문장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 사실 예수 안 믿는 그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 같으면 이 예수님의 말에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야, 네가 메시아면 나도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네가 무슨 예수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반문하며 미친 사람처럼 네가 미쳤다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었으나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눈앞에 살아계신 메시아로 완전히 받아들였고 이때 이후로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그 장면이 28절, 29절 말씀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물 먹으러 왔는데, 갈급함 채우려고 왔는데, 사람들 보기 싫어 혼자 그곳에 왔는데 사람들을 만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물동이를 다 냅다 던져두고 뛰쳐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그 뜨거운 정오에 우물가에 나온 이유가 바로 그 물동이를 채우기 위해서였는데 이제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달리면서 말했겠죠.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모든 사람을 와서 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동네에서 수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은 그들과 이틀을 유하시면서 그 이틀 동안의 말씀을 듣고 나누시면서 온 동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역사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한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이 마을에 엄청난 복음적인 영향력이
펼쳐지게 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리보다 앞선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인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 영상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십자가 대속의 원리 교리를 상세히 가르치지도 않으신 상태였습니다. 구원의 복음 책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과 동네 사람들 예수님을 뭐로 믿었다고요? 세상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의 시작, 완벽한 교리책의 습득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우리는 매일 교리, 책으로 또 이렇게 개인적인 이해를 더해 가시면서 더 깊은 교리적 이해로 나아가야 합니다만, 그러나 그 출발의 시작이 무엇이다? 이 여인처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인격적 만남과 고백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이어져 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세 가지 삶의 특징을 우리가 보고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몇 가지 질문이 떠오르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도대체 얼마만큼 알아야 하는가?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9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상에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며 또 청년 시절을 지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많이 경험했습니다만,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이번 명절 또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 손주를 또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또 자녀들 입장에서 바라보는데 얼마나 부모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는지, 청년의 시절을 지나 또 제가 결혼하고 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헤아려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쭉 해오시면서 어제 느끼셨던 하나님의 사랑보다 오늘 느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속에 이미 있으실 줄로 압니다. 매일 교리에 나오는 수많은 지식적인 것들, 이것들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교리들 우리에게 필요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제 아는 지식에서 오늘 아는 그 사랑의 깊이가 다름을 깨닫는다면 그럼 이것이 과연 교회에게 왜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교리들 과연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인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지난 2000년간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싸움을 해왔습니까? 진리의 싸움을 해왔습니다. 교리가 왜 발전하게 되었는가? 교회가 파송한 목회자 후보생들이 신학교, 신대원에서 배우는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네 가지 신학 영역에서 중요한 두 가지 신학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리에 관한 조직신학,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에 대한 역사신학 부분인데 2000년의 세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진리를 왜곡시키고 잘못 전달하여 그릇된 방향으로 성도를 이끄는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이겠죠. 예수님의 시대 때에도 그랬고 지난 2000년 동안도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믿음의 선각자들을 통해 교리는 역사라는 흐름 속에 정립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 지식들도 계속해서 넓혀져 가야만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번째 질문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더 오래 믿으면 더 잘 알게 되는 것인가? 시간의 문제인가? 이것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자의 시간 속에
인내하고 기다리며 질문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시간 속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다가 여인에게,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는 이상한 유대인 나그네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주라고 부르면서 또 생수를 구하는 한 랍비, 선생님으로 응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자신의 과거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로 여기고 마침내 그리스도, 메시아, 주, 구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빨리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듯 보여도 사실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질문이 있었고 당혹감이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죄악된 과거와의 대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획기적인 변화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와 교제를 통해 한 단계씩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만남들이 나옵니다. 전체를 봤을 때 대략 한 11번의 만남이 있을 듯 한데요. 이 개인적인 11번의 만남이 다 다릅니다. 이제 좀 비슷하지만 1장에서 나다나엘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가장 유사한 그런 만남인데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구체적으로 다 드러나진 않지만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만남 이후에 즉각 변화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은 있었지만 그 대화 뒤에 그 결말은 어땠습니까? 결단과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서 사람들의 말에 예수님을 조금 변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높은 사회적, 종교적인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식에 그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예수님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3년 넘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야 사명자로, 전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하루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3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변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도전받는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 왜 저 모양 저 꼴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지 한숨 내쉬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만나셨던 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 길이와 속도가 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케빈 드영이 소개한 하나님의 비공유적 특성, 단순성, 자존성, 무한성, 불변성, 무감동성, 이것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깊이 새겨지기까지는 각자의 시간표 속에 다 다르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설명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답답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격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은 어디까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결정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으신 23절 말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누가 찾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예수님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사실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냥 얻어 걸려서 만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피곤하셨기 때문에 만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영적으로 목마른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공동체에 대한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 우리의 결단 때문이 아님을 아시지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찾으셨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며 불변하시며 또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존성과 무한성은 그분을 멀리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차가운 분으로 그렇게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공유적 속성들을 알려주시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크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고 싶은 딱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떤 예배자로 부르십니까? 알아가는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어떤 예배자로 부르신다고요? 알아가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명절을 마무리하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 완벽한 신학자도 아니었고 아는 지식 또한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고, 그 알미 그녀의 삶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켰고, 모든 상처와 아픈 눈물들을 다 뛰어넘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그녀를 만들었고, 심지어 외치게까지 했습니다. 와, 보라,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전하고 전파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지식이, 그 소박한 믿음이 온 동네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로, 최초로 복음 증거하는 증거자로 쓰임받게 한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 것은 어떠하십니까? 케빈 드영이 소개한 이 5가지 비공유적 특성 외에도 평생에 묵상해도 다 헤아릴 수 없는 깊이와 넓이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첫걸음을 다시 내디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소박한 지식을 무시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재료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가 매일 교리를 시작하며 첫 번째 수요 예배 때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알아가는 예배자입니다. 명절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호세 6장 3절, 이 알자라는 이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원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 정보를 습득한다는 의미의 알아감이 아닙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 참 깊이 있는 단어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경험적, 인격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서 알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부부가 맺는 그 친밀함에 논할 때에 이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의미이지요? 인격적인 친밀함 그 이상의 관계가 야다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야다는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알았다 이런 표현 참 자주 하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관계적으로 맺었다.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너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인데, 단순한 인지가 아니라 너희를 선택했고 내 백성 삼으셨다는 깊이 있는 관계로서의 그 알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은 지속적으로, 가정적으로 계속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힘써 알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다프라는 단어인데 뒤쫓다, 추격하다. 힘써 매일매일 하나님을 평생 뒤쫓는 여정으로 그렇게 알아가라라고,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그 알을 형성해 가라고 오늘 강조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갔던 그 과정이 야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비공유적인 속성 또한 이 단순성, 자존성, 무한성, 불변성, 무감동성, 이것 또한 야다의 알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 머리로만 외우고 그냥 교리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신다는 것을 온 존재로 경험하는 것, 이것이 야다입니다. 이 부르심,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또 한 번 축적하는 시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음력 새해가 한 번 더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다시금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뒤쫓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며 그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날마다 엎드리겠습니다. 그 각오와 다짐으로 오늘 말씀 이후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